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리라. 아멘. 자,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시다. 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시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아유, 소식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정말 아주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변이 일어났죠. 포르투갈전에서 2대1로 승리해서 이미 16강을 확정했던 H조 포르투갈과 함께 16강에 이렇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이 코너킥으로 이렇게 어시스트 해준 것을 김용건이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김용건이가 그 포르투갈 호날두에 맞은 볼을 골인으로 이렇게 넣은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로 이제 1대1로 이제 전반전이 마치고 후반전에 돌아가지고 시간 연장했지 않습니까? 2분 시간 연장돼서 2분 남겨놓고 월드 클래스인 우리 손흥민이가 무려 80m나 세상에 80m나 되는 것을 드리블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는 상대 선수가 4명이 되고 그리고 또 수비 선수가 또 4명, 8명이 됐는데 그 상대 포르투갈의 그 가랭이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황희찬이가 패스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골을 넣었습니다. 참 2대1로 승리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이겼다 해서 된 게 아니죠. 같은 그 H조의 가나와 우루과이가 이렇게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우루과이가 2대0으로 가나를 물리쳐가지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함께 이렇게 두 팀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극적인 그런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축구를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에 마치고 약간 이제 간식을 먹고 한 12시까지 버텼거든요. 버텼는데 아니 딱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그만 딱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략성으로도 좀 약한 그런 부분을 알고 그냥 자버리자. 또 김영덕 사모님은 아예 보지도 못해요. 왜냐면 테레비 앞에서요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뭐 즈면은 이제 막 혈압 올라가니까 아예 미리 잠자고 그때 조옥자 권사님도 그 축구 중계를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골 넣으니까 굉장히 좀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이나 자자라고
TV 끄고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그때 딱 핸드폰에 16강 확정이라고. 와, 굉장히 아주 기뻤습니다.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이 포르투갈 포르투갈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벤투 감독도 가나 경기에서 그만 경고받아 가지고 감독이 지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게 시야가 보이지 않거든요. 써가지고 아주 큰 리스크를 가지고 그가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강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완성돼가지고 이렇게 확정됐다는 것, 그 일컬어서 활용점정이라고 말합니다. 활용점정이라는 게 용을 딱 그려가지고 마지막 눈을 딱 찍거든요.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어쩌 우리의 16강에 이렇게 점을 찍는 것처럼 활용점정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이렇게 축구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은 그 귀한 기쁜 소식들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2002년 때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그런데 우리의 그 여운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뭐 영원히 가지는 아니하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분이 있습니다. 아니 2000년뿐이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12월 달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또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인 복음의 기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방향성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훈과 내지는 방향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은 출발점이고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복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진행된 복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완성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계속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전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들었던 복음 이야기가 곧 예수님의 이야기고 이것은 다음 사람에게 또 계속 전달돼야 됩니다.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게 바로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계속 되어가고 또 계속 시작되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데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축구 16강에 갈 수 있었던 것만큼 그것은 4년 동안 아니 그 전에도 계속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쾌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축구의 국가대표가 되는 게 선발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강인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 복음을 전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웃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가는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서 얘기합니다. 진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준비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복음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위해서 준비에 태어났고 준비된 사람으로 태어났고 살았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그리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그런 그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만 뿐이겠습니까? 세례 요한만 준비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2000년 전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는 구원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다면 구원에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된 사람들은 첫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애언이 선포되고 그리고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이 곧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신약에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신약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자 마가도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준비된 사람으로 약속되었다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 아주 흑암의 400년은 이제 중세기라고 하는데 중간기라고 하는데 아주 흑암의 그 시대라고 해서 말라기가 시대가 있고 난 이후에 400년 지나서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그동안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준비하셔서 약속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나 내지는 이사야 선지자 모두 다 구약에 있었던, 또 말라기 선지자, 이 모든 그런 선지자들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말합니다. 옛날 된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인가 새로운 그런 약속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 있다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가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그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자들 그때쯤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에 대한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준비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첫 번째의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죄가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의 밥을 하는 그런 그릇이 깨끗해야 그 음식을 먹지, 더러우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들이 깨끗했을 때, 회개해서 깨끗했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회개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고 난 이후에 너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회개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너희들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얘기를 계속 나누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면, 또 예수님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들을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야 됩니다. 회개치 않고서는 결국
예수님의 얘기를 나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첫째 회개의 열매를 맺 회개하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극도의 아주 청빈의 삶을 살아. 회개한 사람이 삶에 대한 완전히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어요. 회개했다면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의 삶이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극도의 청빈의 삶을 삽니다. 메뚜기 먹고 또 석청을 먹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청빈의 삶이었고 그러면서도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청빈의 삶을 사니까 그건 말했던 그 말이 굉장히 본의가 있었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안에 그 권위 때문에 그 청빈의 삶의 권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변화된 삶,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것을 사람들은 유심히 봅니다. 너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님의 그 복음 자체가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삶을 보고 그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의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청빈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예수님의 얘기가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는 굽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도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도 참 많았어요. 당대에 정말 세례 요한을 능가할 그런 위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다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신발 자체도 아니고 신발끈도 아니고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다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한지 모릅니다. 낮춘 거죠. 겸손한 거죠.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비한다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굉장한 그런 인품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을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세례로 우리 예수님은 주게 될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례 요한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췄습니다. 예수님께 맞춰서 정말 세례 주는 것도 나는 그냥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가 전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지 않냐고 나에게는 초점 맞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초점이 흐트러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항상 예수님으로 통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늘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의 끝자락에 되면 우리가 성탄절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추리를 이렇게 감사하게 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바로 성탄절도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돼야 되고 또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쳐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나를 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거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인생을 산다면 세례 요한처럼 또 이사야나 말라기 이런 또 학개 이런 선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늘 가장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을 믿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항상 예수님을 늘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늘 가득 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